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는 여러분 여기 보면 빛과 소금란에 보면 가로 넣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 잘 가로를 넣으시면서 말씀을 잘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그 돌판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아래에서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난리가 났었죠. 어쨌든 모세는 그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전에 내려오기 전에는 하나님께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차마 이제 내 백성이라고 여길 수 없다. 너무나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때 모세는 그 밑에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막상 본인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가관이었죠.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던 그 두 개의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그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주동자 3,000명을 그날 죽이죠. 홍해를 건너오면서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결국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히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모세도 보내주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도 보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일제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회개하는 죠. 회개.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자신에게 몸에 매달려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다시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쁨,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래서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거기서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가 더 원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간구하고 더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이렇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기도 응답 받고 끝냈다면 과연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덤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제가 깨트렸으니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도 않은 이 현실적으로 더 예민한 부분까지, 그것까지 하나님은 아셔서 그 어려움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다른 것까지 더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깨져서 없어져 버린 그 돌판을 다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고자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제작할 때는 첫 번째 돌판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뭘까요? 그 첫 번째, 자,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준비하였습니다. 가로넣기가 하나가 풀렸죠? 누가 직접 준비했어요? 모세. 그 전에는 누가 다 해주셨죠? 하나님이 돌판도 다 준비해 주시고 다 깎아 주시고 거기다가 친필로 다 써 주셨어요. 근데 이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 돌판은 네가 준비하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돌판,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직접 돌을 다듬어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깼으니까 네가 좀 준비해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직접 첫 번째 돌판처럼 본인이 준비해서 깎으셔서 다 해가지고 줘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 모세가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골탕 먹이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은 모세와 동역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는 걸 원치 않고요. 이제 모세도 이 일에 동참하거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그 돌판은 네가 준비하라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부모들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무것도 못할 때는 그죠. 근데 점점점 커갈 때는 이제 그 아이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죠. 밥상 차릴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들 놓고 그냥 엄마가 숟가락부터 모든 걸 다 챙겨주지만 그 아이가 이제 한 5살, 6살 되면 얘야, 너 이제 젓가락 좀 네가 놔볼래? 그렇죠? 숟가락 좀 놔볼래? 그리고 이제 7살, 8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좀 더 빠른가요? 예, 이제 초등학교 정도 올라가면 네가 밥 좀 퍼서 이제 아빠 밥, 엄마 밥, 너희들 밥도 좀 놔봐라. 그렇죠? 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얘야, 너 과일도 좀 깎으렴. 예, 후식도 준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직접 밥도 본인이 지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부모님을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하나하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일을 같이 동참함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이 들고요.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지금 모세가 직접 돌판을 구해서 모세가 만들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돌판에 새겨지는 그 십계명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차이점. 모세 혼자 올라오라고 합니다. 모세 혼자서만 올라오라고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보십시오. 모세만 올라오라고 합니다. 처음 돌판을 만들 때는 안 그랬습니다. 누구 올라갔나요? 아론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론의 자식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그 다음에 좀 나중에 가면 여호수아까지 다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축제적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언약식 할 때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그 첫 번째 돌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는 밥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뭔가 좀 긴장감이 돌죠. 첫 번째 돌판 만들 때는 막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왜 빼셨지? 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맞아. 우리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도 막 그 앞에서 그 금송아지를 막 좋아했고, 그 앞에서 제사 드렸었어. 본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었겠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못 올라가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머물러 있으며, 산 아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모세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혼자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쁜 짓 하는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 대표로 너 일로 와 교무실로 딱 갈 때 주임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갑니까? 굉장히 겁에 질린 모습으로 가죠. 회초리 몇 대나 맞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지금 모세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 잘못한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너만 올라와. 이제 일단 몇 대 맞고 시작하자.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혼자 딱 올라가 보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긴장하고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곧바로 맞이해 주십니다. 잠깐의 기다리는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시간을 줬다면 모세는 또 더 긴장했겠죠. 여러분, 혼나기 그 직전에 그 상황이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올라오는 즉시 그를 맞이해 줬어요.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뜻은 이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나의 사랑으로 다시 덮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된통 혼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모세는 뜻밖의 은혜의 큰 감격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막 몰아쳤을 것입니다. 자,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몇 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1000대. 1000대면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날아갈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에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제 친구도 다 떠나고 이제 혼자 집에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나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여길까? 아니야. 나는 이제 자식이 될 수도 없어. 나는 그냥 종으로서, 그냥 품꾼으로서 갈 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라도 나 받아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맞았습니까? 그 아들을, 냄새나는 그 아들을 꽉 껴안아 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네 아들로 회복시켜줄게.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에 그래서 그 아들은 감격하고 또 감격했죠. 바로 모세가 이러한 마음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혼날 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약한 것 같아요. 예, 상상을 초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죠. 어떻게 속삭입니까? 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 너 같은 죄인을 받아주긴 하겠냐? 사탄은 계속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으로 막 우리가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마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모세,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서 당장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볼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는 그냥 주시니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십계명을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가 이거였어요. 이게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깨지게 되면서 다시 얘기한다면 실패하게 되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실패. 저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대학도 떨어져 보기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상처도 입어보고요. 제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실패가 당연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실패는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사업이 됐든, 어떤 결혼 생활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참 어려움과 실패가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러한 부분을 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왜 나에게 이러한 실패감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근데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되었고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마음이 막 더 드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들이 막 몰려오니까 제가 뭘 어떻게 이건 도저히 저의 손에서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더 절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고요. 저희 메시지가 달라진다고 저희 아내가 그래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톤이 달라지고 메시지 내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오히려 난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얘기를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분명히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본 자만이 그 승리의 참맛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패를 맛보고 나서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모세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있어요. 자, 어떠한 축복을 내려줍니까? 10절, 11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봤어요. 자,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땅에서 쫓겨내겠다. 11절은 없나요?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네,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또 쉬운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첫 번째 언약식 때 하셨던 말씀과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축복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체감은 어떨까요?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맛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깊이는 정말 이전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이 말을 할 테니까 너는 이 명령을 지키거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성경적인 지식을 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 이 계명을 지켜라. 지금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부분.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원인, 10계명 1번, 2번,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것을 근원부터 잘라버리려고, 차단시켜 버리려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자, 여기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교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들과 혼합시키면 절대 안 된다. 그들의 육신의 자녀들과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결혼하면 영적인 것이 결합되기 때문에. 자,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들의 주상을 깨뜨려라.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내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쳐다도 보지 못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보면, 자, 제가 한번 쭉쭉쭉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면 무교절이 나와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처음 난 수컷 소와 양이 나옵니다. 20절에서는 어린 양이 나와요.
21절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서는 77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또 23절에서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합니다. 또 25절에서는 하나님 제물의 피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26절은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한 방법,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예배예요. 예배였어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노동의 중단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을 우상하게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매일의 삶이, 매 주일의 삶이, 매 해마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코 어떠한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갑니다. 뭐가요? 마귀가, 사탄이 도둑질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생 제물이 나왔어요. 희생 제물. 아무리 우리의 정성을 쏟는다고 해도 희생 제물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왔다 다시 그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 희생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야만이 나는 예배 후에 거룩한 죄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희생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예배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심으로 언약식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총 며칠 걸렸을까요? 80일 걸렸어요. 앞에 40일, 뒤에 40일, 총 80일 동안 언약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체결하셨던 것이었어요. 모세는 드디어 새롭게 받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내려올 때 그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모습에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그 돌판에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깨지게 되었어요.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인생만 살지 않았어요. 실패하는 인생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를 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십시오. 저는 바닥을 쳐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친 백성 삼아주셔서 그들과 가나안 땅에 같이 함께 가시고 그들과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